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18가고요. 제목이 거기서 너를 만나리라. 오늘 말씀은 전체적으로 성막에 관한 것입니다. 사실은 성막에 관한 것만 해도 한 학기를 이렇게 공부해도 좋을 정도로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오늘은 간략하게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막에 대한 공부를 하려면 사실은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읽는 것도 좋지만 실제로 한번 성막을 보면 성막이 이렇게 되어져 있고 이런 구조로 되어져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성막을 실제로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적으로 성막을 크기와 재료와 모양 그대로 만들어 놓은 것이 세 군데에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미국에 한 군데가 있고요. 또 이스라엘에 가면 그 광야의 팀나 공원이라는 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 말 그대로 광야 한가운데 공원 안에 성막을 만들어 놓아서 거기 방문하는 사람들은 성막이 이런 환경에서 이렇게 지어졌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어디 있냐면 경기도 평택이라는 곳에 가면 이름이 광은교회에서 만든 광은기도원이 있는데 거기 세계 성막 센터라고 해서 우리나라 성막은 실내에 한 380평 규모로 크기 그대로 원형 그대로 지은 성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거리가 멀어서 이렇게 그렇지만 한번 가보면 성막이 정말 이렇게 이런 재료로 이런 크기로 만들어졌구나라는 것을 직접 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신청을 받아서 한번 방문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37장을 읽었는데요. 25장이 조금 더 상세하게 성막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37장은 출애굽기 25장의 반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PPT를 통해서 오늘 전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습 볼까요? 이게 우리가 전통적으로 성경책 같은 데도 이 성막의 규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막은 제일 바깥에는 이게 이제 광야에 지어졌던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동식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되는 성막의 기구들도 다 이동할 수 있는 고리들이 다 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크기를 보면 이렇게 세로 모양으로 보면 50m 정도가 되고요. 가로는 25m. 이 밖을 둘러싸고 있는 이 장막, 요 바깥쪽 막 높이가 2.5m 정도 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밖에서 안을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구별되어진 곳으로 되어져 있고 50m 곱하기 25m를 평으로 하니까 제가 대충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한 380평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세계 성막 센터에 가서 들어가 보면 성막이 한 요 정도 크기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한 장 더 넘겨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나눠드린 유인물에 나와 있는 사진인데요. 전체적으로 이런 모양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각 기구들의 위치를 설명하고 있고 제일 바깥에 이렇게 장막이 있고 안에 들어가면 이제 번제단 물두멍이 있고 안에 조금 더 들어가면 하나에 더 천막이 하나 더 있는데 성소가 있고 그 성소 안에 또 휘장이 있어서 그 안에 더 깊은 곳에 들어가게 되면 지성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 더 넘기면 이게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경기도 평택에 있는 광은기도원을 이렇게 찍은 사진입니다. 요 곁에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벽처럼 되어져 있는 곳이 성막이고요. 이게 실내가 있어서 위에 이제 건물 지붕이 보이는 것이 실제로는 광야에는 요거 자체가 이제 성막 전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형을 재료도 그대로 또 모양도 그대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 둔 곳이 있습니다. 이 정도 크기가 되고요. 한 장 더 넘기면 이런 모형들도 다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 번제단이 제일 앞에 보이고 또 물두멍이 있고 저 이제 제일 가운데 보이는 곳이 성소입니다. 성소도 그대로 만들어 놓았고 그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습니다. 한 장 더 넘겨볼까요? 이게 이제 지성소 안을 찍은 사진입니다. 이렇게 기구들도 물론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기구들은 크기라든지 재질이라든지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실제 모양이 정확하게 어떠했는지는 말로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정확한 모양은 뭐 사진을 찍었다든지 그런 기술이 없을 때니까, 그래서 아마 추정을 하고 추측을 해서 기구들을 다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등잔대도 있고 오른쪽에는 진설병이라고 하죠. 떡상이 이렇게 있고 안에 들어가면 이제 이렇게 지성소도 다 만들어져 있는 곳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몇 가지 기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은 이제 이걸 상상해서 그려낸 그림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 아까 얘기했던 경기도 평택에 있는 세계 그 성막센터에 가면 모형을 이렇게 만들어 둔 그림입니다. 이게 법궤입니다. 법궤, 언약궤라고 불려지고 이 안에 세 가지 물건이 들어가게 되죠. 오른쪽 사진을 보니까 그걸 꺼내 놓았네요. 보이십니까? 여러분 뭐가 보입니까? 십계명 돌판이 보이고 오른쪽에 짝대기 같은 걸 하나 이렇게 세워뒀네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또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가 가운데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요 하나님의 법궤 안에 들어가 있고 그 위에 보니까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의 이름입니다. 그룹이 양쪽에서 두 팔을 벌려서 법궤를 덮고 있는 모양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제 원래 조각목으로 만들고 순금으로, 정금이라고 예전에는 표현했다가 이제 순금으로 도금을 한 겁니다. 이렇게 다 겉을 뒤집어 씌운 다음에 고리를 양쪽에다가 다 사방 귀퉁이에다 다 만들어서 다 이동식입니다. 들고 다닐 수 있도록. 법궤를 만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팡이를 막대기를 끼워 가지고 들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한 장 더 넘기면 이게 분향단입니다. 하나님 앞에 금향단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향기로운 향기를 올려 드렸던 그 금향단인데, 이 분향단도 보니까 모양은 조금 법궤 비슷하게 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고리가 있어서 이것도 끼울 수 있도록, 운반할 수 있도록,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모양입니다. 이것도 겉이 다 순금으로 다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한 장 더 넘겨서 등잔대 금촛대입니다. 구체적인 모양이 어떠한지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걸 이제 토대로 해서 만들어졌는데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성막센터에 있는 만들어 놓은 모형이고 왼쪽은 아마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졌을 것이다. 조금 있다가 이제 구체적인 모양은 살펴보겠습니다. 요거는 다 금을 두드려 가지고 만들어 놓은 성구가 되겠습니다. 한 장 더 넘겨볼까요? 떡상입니다. 떡을 이제 올려놓던 진설병이라고도 부르는데 요것도 보니까 마치 우리나라 그 약간 위에는 밥상 모양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져 있고 아래쪽으로 다리가 있고 또 요것도 고리가 있어서 다 이동할 수 있는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왼쪽이 그림이고 오른쪽이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걸 이제 사진으로 찍은 겁니다. 흰색이 뭘까요? 흰색이 바로 떡이죠. 하나님 앞에 드렸던 떡 모양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떡이라고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떡이 아니라 빵인데 이 빵도 우리가 생각하는 뭐 카스테라 종류 뭐 여러 가지 빵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요거는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별 모양 없이 동그랗게 만들어 놓은 떡 또는 빵의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 떡상입니다. 한 장 더 넘겨보겠습니다. 물두멍인데요. 그 이제 제일 앞쪽에 번제단 바로 요 뒤쪽에 물두멍이 있어서 성전에 들어온 사람들이 정결하기 위해서 씻던 물인데 크기가 굉장히 좀 큽니다. 여기 모형으로 보니까 사람들 크기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 돼 있는지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죠. 물두멍을 성경에서는 바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바다는 우리말로 바다입니다. 바다가 뭡니까? 우리가 해운대 뭐 이렇게 포항에 가면 있는 바다가 그 바다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이 많이 모여져 있으면 그걸 다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그 짠물은 바다, 짜지 않은 물은 호수라고 부르잖아요.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이렇게 부르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이 다 많이 이렇게 모여 있으면 다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물두멍도 물이 이렇게 가득 많이 모여져 있기 때문에 바다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모양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한 장 더 넘겨볼까요? 이게 번제단입니다. 제일 성막에 딱 입구에 들어가면 제일 앞쪽에 있는 번제단이고 높이가 꽤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올라가려면 사다리 같은 걸 놓아야지만 올라가서 제물을 드릴 수 있을 만큼의 크기와 높이가 이 번제단입니다. 조금 이따가 이 크기는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 더 넘겨볼까요? 끝이죠? 끝이네요. 여기까지가 이제 성막에 들어가는 기구들과 성막 전체의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한번 실제로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꼭 한번 좋은 기회를 만들어서 한번 가보도록 하고, 사실은 이제 실내에 있는 성막을 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스라엘을 가면 광야에 이렇게 성막이 쳐져 있는 걸 보면 또 훨씬 더 실감이 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성막을 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유인물로 돌아와서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그림으로 보기. 자, 1번 문제입니다. 1번 질문, 성전 내부의 구조와 비치된 성물이 어떤 것들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제가 설명을 그림으로 사진으로 다 보여드렸네요. 법궤가 있고요, 분향단이 있었고, 등잔대가 있었고, 떡상, 물두멍, 번제단 등이 있었습니다. 어디에 위치해 있었는지는 여러분 위에 있는 그 그림을 보면 이쯤에 있었고 이런 길을 따라서 이렇게 들어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법궤와 떡상 그리고 분향단을 그려보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만 읽고 그린다는 게 참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 모형을 보여드렸으니까 아마 이런 모양이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추측할 수 있고요. 크기를 일단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1번 법궤를 볼까요? 1절에 나오는 법궤. 법궤가 어느 정도 크기였다고요?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규빗이 성경에 나오는 길이 단위죠. 규빗 정도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어로는 큐빗이라고 하는데, 규빗이 손가락 가운데 중지 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의 길이가 규빗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뭘까요? 사람들마다 요 크기가 다 다르네요. 그죠? 어떤 사람은 좀 짧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길 수도 있고, 오죽하면 우리말에도 니 팔뚝 굵다 이런 말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달라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규빗의 크기를 대략적으로 추측을 해보면 이 구약 성경이 기록되어질 당시에는 45.6cm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평균을 내면 한 45가 조금 넘고 46은 안 되는 그 정도 길이가 한 규빗이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 당시에 와서는 규빗이 일반화되어서 이제 한 50cm 정도로 이렇게 규빗을 사용했다라고 기록에 남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50cm, 0.5m 정도 된다. 그럼 이 규빗이 1m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법궤가 2.5 규빗이네요. 그렇죠? 2규빗 반이니까 2규빗이 길이가 어떻게 된다고요? 1m. 반이면 0.5m의 또 반이니까 2규빗 반이면 1.25m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사람 키보다는 훨씬 좀 작은 것 같고 어깨보다 조금 아래쪽까지의 높이, 길이가 되어져 있고,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또 1규빗 반 정도로 되어져 있는 것이 법궤입니다. 그러니까 법궤가 조그만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좀 크기가 있네요. 그죠? 이렇게 1m가 훨씬 넘는 정도의 좌우 길이와 높이로 되어져 있으니까 법궤가 이렇게 만들어졌을 것이다 라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떡상은 조금 더 큽니다. 조금 더 작네요. 길이가 2규빗이고 너비는 1규빗이고 높이는 1규빗 반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크기를 아까 그 사진에 직접 보면 대충 이 정도 크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분향단은 길이가 1규빗이고 너비가 1규빗이고 높이가 2규빗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길이 너비가 똑같이 1규빗이니까 50cm니까 정사각형 모양으로 되어져 있고, 높이만 1m로 되어져 있는 크기가 분향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길게, 높이는 좀 1.5m 정도 있지만 위는 50cm 이렇게 되어져 있는 크기가 되겠습니다. 자, 3번 질문입니다. 성전한 기구 중에 정금으로 만들어진 것은 무엇인가 찾아봅시다. 여러분 사실은 이제 법궤라든지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은 그 조각목으로 만들고, 조각목을 순금으로 이렇게 도금이라고 하죠. 이렇게 얇게 펴가지고 다 금으로 이렇게 테두리를 만들어 놓은 형태로 되어져 있고, 또 그 떡상이나 이런 등잔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제 금을 펴가지고 만들어진 것도 있습니다. 공통점은 어떤 것이든지 다 겉은 다 금으로 되어져 있어서 귀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순결하고 정결하다라는 의미로 금으로 만들어져 있는 성전 기구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4번 질문입니다.
등대 구조를 살펴보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17절부터 24절까지가 길게 이제 등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조금 있다가 우리 가슴으로 이야기해 가면 똑같은 비슷한 질문이 있어서 그때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사건으로 겪어내기. 성막 안 기구들은 특별히 부살렐이 만들었습니다. 무엇을 느끼십니까? 우리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5절까지를 참조하라고 되어져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인물에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홀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아멘. 부살렐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길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만약에 이런 성막의 기구들을 만들게 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만들까요? 여러분들 공장이나 회사에서, 또는 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어떤 물건을 이렇게 만든다, 또는 우리가 함부로 만들 수 없는 물건이다라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 하겠습니까? 전문가를 불러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냥 함부로 부르는 게 아니라 아마 오늘날의 대부분의 경우에 경쟁을 시킬 겁니다. 이렇게 설계도도 내라고 하고 견적을 받기도 하고, 이 사람이 잘할 만한 자격이 있는지 지금까지 시공했던 뭐 사례라든지 지금까지 만드는 작품이라든지 이런 걸 다 제출한 다음에 살펴본 다음에 이 사람이 적합하겠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 사람과 계약을 맺어서 이 사람에게 만들도록 하는 방식을 취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출애굽기 31장을 보면 그런 방식으로 부살렐을 택했습니까? 그럼 똑같이 저하고 똑같이 읽었는데 아무도 반응이 없으시네요. 어떤 방식으로 부살렐을 만들게 했습니까? 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 아들인 부살렐을 어떻게 했다고요?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견쟁돼봐라, 네가 어떤 실력이 있느냐, 너희들이 한번 경쟁해봐, 이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어떤 사람에게 일을 시킬 때 그 사람의 능력이나 과거의 어떤 이력이나 경험이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택하면 그 사람이 선지자가 되고, 이 부살렐처럼 하나님의 성막의 기구들을 만드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선택하여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오전에 나누었던 말씀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목사가 될 만한, 장로가 될 만한, 권사가 될 만한 능력과 뭐 집사가 될 만한 재주가 있어서 뭐 우리가 하나님 부름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입니다. 너 내일 해라고 부르시니까 우리가 재주도 없고 구변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 옆에 쓰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3절을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신 다음에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3절, 그에게 뭘 충만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영을 부살렐에게 충만하게 하셨을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르신 다음에 그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원래부터 재주도 물론 있었겠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성막의 기구는 그냥 재주만 있다고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에 성령으로 임재하셨다는 거죠. 우리 오늘 오전에 함께 나눈 말씀하고 똑같네요. 성령의 매임, 성령의 은혜를 입어야지만 교회 일은 성령 부름을 받아야지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목회자에게 하는 가장 심한 욕이 있다고 하잖아요. 성령의 감동 없이 목회해라 라고 하는 게 제일 큰 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안 계시는데 우리가 교회 일을 하거나 직분을 받거나 뭘 한다는 건 사실은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부살렐도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되자 3절에 보니까 3절 하반절에 그에게 뭐가 나타나게 됩니까?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제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게 되고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선후를 한번 살펴봅시다. 부살렐이라는 사람이 지혜도 있었고 총명도 있었고 지식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재주도 많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어떤 마음으로 키웁니까? 우리 자녀가 이놈의 자식이, 이렇게 하니까 좀 이상하게 들리네요. 하여튼 이 녀석이 하나님 지혜도 있고 총명도 있고 지식도 있고 재주가 많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 기도하시잖아요, 그죠? 기도 안 하셨습니까? 기도하셨겠죠? 예.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총명도 있고 재주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전제 조건이 뭡니까? 그 앞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야지만 그 결과로 이것들이 의미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선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거꾸로 생각을 하죠.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회사 취직하고 돈 많이 벌고 좋은 아파트에 살고 네가 실력이 많아지고 난 다음에 교회 직분도 받고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그때부터 교회 봉사해. 그럼 혹시 이렇게 얘기한 적 없으신가요? 자녀들에게? 지금은 공부해야 될 때야. 네가 대학 입학하고 나면, 좋은 대학 입학하고 나면 그때부터 교회 열심히 다녀. 여러분, 이 말이 가능한 얘기일까요? 제가 보니까요, 대부분의 경우에 그렇게 선우를 잡으면 실패할 가능성이 100%입니다. 뭐가 먼저인지를 자녀들에게 유치부 때, 아동부 때, 중고등부 때 부모님이 잘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공부 열심히 해. 지금 학원 가. 수련회는 무슨 수련회야. 보충 수업 가야지. 라고 자녀를 키우면 그 자녀가 대학을 가고 직장에 취업을 하고 성공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런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질문해 보시고 답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3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이 뒤에 있었던 모든 일들의 전제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했을 때 주어지는 결과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3번 가슴으로 이야기 1번입니다. 교회, 여기서 교회는 법궤겠죠. 언약궤, 법궤의 구조를 살펴보고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법궤가 법궤되는 데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법궤가 법궤되는 데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법궤가 되기 위해서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네요.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그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이 말씀이 뭘 의미할까요? 여기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너를 만날 것이다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룹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천사들의 이름입니다. 이 그룹이라는 천사는 날개가 몇 개가 있었을까요? 날개가 두서 서너 개, 다섯, 여섯 개 이렇게 대여섯 개 이렇게 있었습니까? 날개가 6이 있었죠. 눈을 가리고 날고 또 발등상을 가리는 날개가 6이 있었던 세 쌍이 있었던 그 천사인데, 이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 이름이 등장하게 되면 이 그룹이라는 천사는 항상 여호와의 임재,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천사입니다. 그러면 증거판이 궤 속에 들어가고 또한 하나님께서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너를 만날 것이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법궤를 만드는데 잘 만들었어요. 멋지게 만들었어요. 금을 잘 치장을 했어요. 온갖 좋은 재주와 기술을 다 담아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그 속에 임재하셔야지만, 그러니까 물건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이 성막에서 사용되어졌던 기구들을 성구라고 부르는데, 이 성구가 성구되는 건 다른 물건들보다 더 값이 많이 나가고 잘 만들었고 화려하고 아름다워서 성구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재하셔야지만 그것이 바로 성구가 되어지는 겁니다. 솔로몬의 성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 또 다윗이 지었던 왕궁, 또는 이스라엘 밖에 참 화려하고 좋은 건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성전이라고 부르시면서 그 성전에 임하셨을까요?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이 성전이고, 그곳이 뭐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얼마나 화려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호와의 임재가 중요하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또는 예배당이라고 부르면 물론 교회가 화려하고 뭐 이렇게 규모가 크고 편리하게 깨끗하게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뭡니까? 예배당이 될 수 있는 건 그곳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함께 할 때, 예배하는, 진정으로 예배하는 장소가 되어질 때 그곳이 바로 예배당입니다. 그러니까 천막을 치고 예배를 드려도 그곳에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거룩한 성전이 되고, 아무리 화려하게 크게 잘 지었다 하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냥 건물입니다. 그냥 집일 뿐입니다. 자, 2번 질문입니다. 속죄소의 축복은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속죄소가 법궤에서 제거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찾아보십시오. 사무엘상 6장 19절을 보면 우리가 사사시대에 있었던 충격적인 일이 기록되어져 있죠. 엘리 제사장 홈리와 비네아스와 연결해서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땅에 빼앗겼을 때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9절, 사무엘상 6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였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여기 5만이라고 하는 글자에는 이렇게 괄호가 되어져 있죠. 성경은 사본이 여럿이 있는데 그 사본에, 어떤 사본에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70명이라고 기록되어져 있고, 어떤 몇몇 사본에는 이제 5만이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차이를 둬서 표기를 한 겁니다. 여하튼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착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우리가 전쟁터에 가면 이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여러분,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법궤를 가지고 가서 전쟁에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법궤를 가지고 갔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법궤가 뭐가 될까요?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욕심, 내 만족, 내가 원하는 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어지는 겁니다. 법궤를 가지고 가면 어느 전쟁에서나 이긴다. 왜? 법궤가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가지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지게 됩니다. 심지어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 법궤를 빼앗기는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그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법궤인데, 그걸 가지고 갔는데도 전쟁에서도 패하고 그것을 또 빼앗겨서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뭘 놀랐을까요? 법궤가 있어도 전쟁에서 질 수 있구나. 법궤가 빼앗길 수 있구나. 이스라엘 땅에서 블레셋 땅으로 옮겨갈 수도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들의 믿음이 좋아졌을까요? 나빠졌을까요? 당연히 나빠졌겠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나면 법궤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상징물일 뿐이야로 끝이 나게 될 텐데, 블레셋 땅에 들어갔던 법궤가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죠? 다곤의 신당에서 그 여호와의 법궤가 옮겨가면서 다곤의 신들이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다 사라지게 되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게 되고,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데 도무지 견디지 못해서 결국에는 그 법궤를 스스로 자발적으로 빼앗아 왔는데, 이스라엘 너희들이 가져가 라고 해서 송아지의 실어다가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베세메스라는 곳까지 오게 됐는데, 여기에 있던 마을 사람들이 그 법궤 안을 들여다보다가 이렇게 죽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법궤가 의미가 있으려면, 하나님의 법궤가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되려면 그들이 뭘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지만 그게 진짜 그들에게 의미가 있는 법궤가 되는 것이지, 그냥 물건 하나 잘 만들어 놓고 이게 뭔가 대단한 것이야 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우상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건 오히려 더 잘 만드는 애굽 사람이나 아수르 사람이나 바벨론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만들어지고 순금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그곳에 여호와가 계시고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임재와 하나님의 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경홀히 여기고 무시하는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여호와의 법궤가 재앙이 되고 죽음이 되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한 장로 넘겨서 3번 질문입니다. 등대의 모양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등대는 어떤 역할을 했는가를 이야기해 봅시다. 등대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제가 아까 사진으로 보여드렸고요. 등잔대는 모양이 이렇게 위로 이렇게 촛대가 위로 올라와 있잖아요. 그게 살구꽃 모양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살구나무, 살구꽃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스라엘은 살구꽃이 없고 원래는 아몬드 꽃입니다. 우리가 그 견과류 먹는 아몬드 있죠. 그 아몬드 꽃 모양으로 되어져 있고요. 등잔대 가지는 올리브나무 가지 모양일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뭐 사진을 찍어놨다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었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위에 등잔대 모양은 이 살구꽃 모양으로 만들어졌고 요 가지는 그 올리브 나무 가지가 위로 뻗어 있는 모양으로 만들어졌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등잔대가 뭘 의미하느냐? 여러분, 이 등잔대를 이해하려면 예수님의 비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0명의 신부가 있었습니다. 5명의 미련한 신부가 있었고 5명의 슬기로운 신부가 있었네요. 이 10명의 신부들이 공통적으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됐던 것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었습니까? 등불을 준비해야 됐죠. 그러니까 그 뒤에 뭐 기름 얘기는 이제 오늘 요 이야기랑 상관이 없고요. 등불을 준비해야 됐는데 왜 신부가 등불을 준비해야 됐을까요? 등불이 뭘 의미할까요? 내가 신랑을 기다린다, 환영한다, 환대한다라는 의미로 잔치가 벌어지기 위해서는 어두운 밤에는 불이 있어야 됐기 때문에 내가 기다리고 준비하고 환대하고 기쁨의 잔치를 준비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 등불에 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이 성막 안에 있었던 이 등잔대는 여호와 하나님을 환영하고 환대한다라고 하는 제의적 의미가 있는 기구가 바로 등잔대였습니다. 신부가 등잔에 불을 밝혀서 신랑을 기다리는 모습을 상징하고 있고요. 또한 이 모습은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신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번 질문입니다. 떡상과 진설병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생각하십니까? 3번과 비슷한 질문인데요. 떡을 통해서 속죄소의 두 그룹 사이에 임재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환영하고 환대하며 떡을 함께 나눈다라고 하는 또한 제의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성막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곳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장소일까요? 요 그 등잔대와 떡상과 진설병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의미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환대하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잔치를 벌이고 기뻐한다라는 의미가 더 강하게 드러나는 것이 이 성막이 됩니다. 그래서 성막에 갈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이곳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라는 의미가 이 성막 가운데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등잔대도 준비하고 떡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오셨을 때 환대하고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의미가 이 성막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어떻게 한다고요?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믿어서 천국에 간다가 아니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임한다. 내가 너에게로 갈 것이다. 그게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머물러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 곁에 장막을 치시고 천막을 치시고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성막은 우리가 요즘의 예배당 개념하고는 조금 이제 다르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당으로 간다면 성막은 우리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이 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었던 장소가 바로 성막입니다. 자, 5번입니다. 분향단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분향단과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이야기해 봅시다. 출애굽기
30장 6절에서 9절까지를 참조하라 되어져 있죠. 그 제단을 증거교회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교회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뭘 한다고요?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소를 가득 채우고 있는 향년이라고 하는 건 향기가 나는 연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향을 태워서 분향단 위에 드려진 향을 통하여 여호와의 임재, 거룩함을 상징하는 향기를 내던 곳이 분향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향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의미를 담겨져 있는 여호와의 임재를 나타내는 곳이 바로 향년입니다. 하나님의 향년이 가득한 지성소의 속죄소 위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백성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등잔 때와 그래 분향단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식탁 위에 등불을 켜고 음식을 준비해 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이 상황을 이 성막, 지성소, 성소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성막의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 구절을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 향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말씀입니다. 계시록 8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여기에서 성도의 기도, 향년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하여 성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성령의 임재와 더불어서 올려드려진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성도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서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삶의 옮겨내기 1번 질문입니다. 성막 안 기구들의 조화,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인간들의 기도와 헌신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어떤 신앙으로 주님을 섬겨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성막 안에는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모습도 있고요, 번제단에서 드렸던 그 양의 죽음을 통하여 성자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화목케 하기 위해서 드려졌던 제사적인 의미도 있고요, 또 향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하여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모습을 이 성막 안에서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늘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2번입니다. 당신은 어떤 면에서 성령의 조명을 경험하십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우리가 신약 시대에는 가장 중요한 성령의 임재를 나타내는 사건, 신앙의 경험이 뭐냐면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 말씀에 대한 감동,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의 조명을 경험하는 가장 대표적인 시간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신다든지 또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이 온다든지 이런 것들도 물론 포함하는 것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 시간이 성령의 조명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성막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자세하게 각 부분들을 다시 한번 공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20